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세상을 뒤흔드는 다양한 뉴스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전쟁 소식, 경제 불황 소식, 전염병 소식, 각종 재난 사고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죠.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그냥 마음이 괜히 우울해지고 마음이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소식보다는 이 나쁜 소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은 소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심려해하고 염려해하는 그런 소식들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아니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어야 마땅한 그 소식 하나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입니다. 시편 99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온 땅에 사는 만민들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두려워 떨며 흔들릴지어다. 이게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호와의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소식이 모든 만민이 두려워 떨어야 할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밤의 목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의 목표는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이 소식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다른 모든 잡다한 두려움들이 사라질 때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소식 하나만을 두려워 떠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다른 모든 종류의 잡다한 두려운 소식들이 더 이상 두려운 소식이 되지 않을 때까지 바로 그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을 두려워하는 것, 그 지경으로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오늘 이 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그냥 머리로 표면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때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떨림들이요 다 삼켜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요, 그보다 작은 잡다한 두려움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강이란 무엇인가? 평강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평강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강과 두려움은 동의어입니다. 평강과 올바른 두려움, 이건 동의어예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두렵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저 물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고, 그 물고기를 배에 들어 올렸을 때 배가 물에 잠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때 이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그것을 보고는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의 마음속에 붙어야 됩니다. 이 불이, 그 불이 우리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에 광풍이 불어닥치자 물이 배에 차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배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폭풍을 향하여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그러자 즉각적으로 폭풍과 잠잠해집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이 보고는 두려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뭐가 두려워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우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두려워 떨림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풍랑이 두려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심이 오직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제자들의 이 마음에 바로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뭐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보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불붙는 이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 떨림, 그게 여러분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 하나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불이 내 마음에 붙어 있는가? 그게 붙어 있어야 그 불이 내 인생을 밝혀줍니다. 아무리 흑암을 걸어가도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불 붙어 있는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빛, 그 마음의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 불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불이 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불,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불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막 대적이 일어나 가지고요, 다윗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쳐도 지금 다윗은요, 그 모든 대적들 속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마음의 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는 두려워하리로다. 그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불을 지키는 그 방법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불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피림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저 모세를 죽여라. 리더십을 교체해라. 원망과 불평으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불이.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거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거지. 그 땅에 네피림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나를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불붙어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거기 네피림이 몇 명 있는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라. 우리의 운명은 네피림에게 달린 게 아니다.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지금 나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냐에 달린 것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패턴이요, 이렇게 단순해져야 됩니다. 아주. 여호와의 눈에 오르냐 안 오르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러면요, 한 대부분은 사람들도 좋게 봐요. 여호와께서 바라보시기를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런 삶을 살면요, 사람들도 대부분 나를 기쁘게 여겨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만을 생각하고 따라가면요, 많은 경우 사람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사고방식 세계관은요, 거기에 네피림이 몇 명이 있느냐, 문제가 뭐가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딴 거 걱정하지 말고 거역만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다. 아주 사고가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해져야 됩니다. 사고가. 제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 같지만 그 새벽에 나눴나요? 그 리바이벌 코리아를 하려고 할 때 경찰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거기서 뭐 마이크를 대고 우리가 막 찬양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컴플레인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청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이 이번엔 안 될 것 같다고, 못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무슨 그게 바뀌었대요, 정책이. 그래서 그 강남 스퀘어 광장을 구청 행사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구청 땅이 아니라 서울 시민의 땅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잘 아는 변호사랑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가 법적으로 소송 필요하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구청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조진희 목사님이. 그랬더니 꼬리를 바짝 내리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허가가 나온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제가 마음속에 이게 그 주민들이 그렇게 시끄럽다는데 이거 좀 찬양이 시끄러우면 어떡하냐. 기도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야지 이 기도 소리가 소음이 되면 참 이것도 고민이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BTS가 공연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소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서 톰 크루즈가 사인회를 해도 민원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소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더 강력하게 우리가 그곳에서,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더 강력하게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때로는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가?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다 기뻐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 눈치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상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지,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세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거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지 저 풀무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마음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 마음의 불이 비추는 빛이에요. 이 마음의 불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세를 보내사,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어느 정도로까지요? 그들의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음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자들을 구원하셨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면 더욱 높아집니다, 여러분.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더 존귀해지는 방법입니다. 더 높아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인가? 내 마음과 생각과 심장과 폐부까지 다 알고 보고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실까? 아니면 나를 기뻐하지 않고 계실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 그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 왕의 명령을 어기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의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마음과 정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집중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는 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모든 왕의 명령들, 풍물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다 잠잠해지는 참 평강을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딱 누가 전화를 했는데, 이거 갑자기 제가 이런 즉흥적인 비유를 하면 별로 성공률이 높지를 않는 준비된 성공,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딱 했는데, 윤석열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그럼 그 이름 하나에 대통령의 그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실패했잖아. 물 한 잔 마시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성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내 모든 생각, 세포 하나하나를 다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하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위엄이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심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워 떠는 마음의 불이 탁 붙어버려요. 그래서 음성을 들어보지를 못하면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깨닫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를 않게 돼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냥 그 뜻에 내 모든 사지가, 내 모든 감각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역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면 항상 정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니까. 하루아침에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귀족의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귀족의 자리에서 걸음더미로 내어 던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들어갈 건 하나, 뭐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새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음성 노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어요? 아니면 들으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아침부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뭐 내 옆에서 있는 분 같아. 내 옆에 있는 분이죠. 내 옆에 계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고 나랑 하나 되신 분이시죠. 그것을 체험할 때 느끼는 이 평강과 기쁨과 능력.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새 우리 새벽에 우리 청년들 너무 요새 여러분 새벽 예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시죠? 청년들이 새벽 예배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새벽 예배에 쫙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또 빠지면 안 돼, 이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음성을 듣는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번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질문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내뱉으세요. 그리고 그 답을 구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 딱 읽다 보면 딱 어떤 부분에서 딱 꽂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적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적으면서 음성이 풀어집니다. 적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묵상들 쫙 적다 보면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뭐 두세 줄 나올까 싶었는데 두세 장이 넘어가게 돼요. 성령께서 내가 묵상한 것을 적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더 깊이 풀어주시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적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적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딱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있는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내가 말씀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게 내게 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그것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그런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잡아야 돼. 무슨 말씀이든 잡으세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잡는 순간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고 사십시오. 말씀하고 사세요. (99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의의 기준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공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의고 정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냐면 이게 다 복잡해져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쉽습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삶이. 그게 어려우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또 그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이 본성이 타락한 거지, 다른 게 다 그게 타락의 본질인 거죠.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걸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다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하기 싫어하더라고. 귀찮아하고 피곤해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더라고. 그 좋은 게.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우리는 이 타락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거기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하나님만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아주 영웅과 같은 인물 3명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모세와 아론, 사무엘, 이사야 3사람은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화냈던 사람이고요, 똑같이 유혹받았던 사람이고, 똑같이 실패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간구를 다 응답하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9절이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간구함에 응답이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이미 받은 줄로 아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뜻대로 세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알면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에 응답받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뜻이 임하는 순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9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증거와 율례, 이게 복잡한 말이지만 단순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켰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3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갔다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지금 이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가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제시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하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형통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시편 99편 8절 우리 함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뜻을 알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했고 뜻대로 갔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다. 뭐예요? 그들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자가 없는 거구나라는 마음의 불을 받은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광야에 도착하죠. 가데스에 머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목말라 죽겠다고 막 모세를 막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럼 저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라. 근데 모세도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무 비방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으니까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팡팡 칩니다. 거기서 물이 탁 터져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말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혈기대로.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화났다고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나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반석에 명령을 하나 반석을 2번 치나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싶죠.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흔적이 있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살다 죽은 거예요. 그 흔적이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불을 확 붙여주는 거예요. 그 경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경험. 용서는 하시지만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혈기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 그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불을 확 붙여주십니다. 아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서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행한 대로 갚은 거예요. 그 체험이, 그 경험이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였죠. 그러나 자식들을 자기 임의대로 키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질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똑같아요.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 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엘리가 그랬듯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두 아들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 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 두 아들은 당신 같지 않다니까 왕을 달라. 왕.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직접적인 계기가 이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자기 자식인 양.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요즘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냐면, 행한 대로 갚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징계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한 대로 갚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바벨론 70년 포로 갔다 오면서 그 불이 붙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그거 우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지금 뿌린 대로 거두는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뿌린 대로 거두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뿌린 대로 지금 거두는 그런 징계의 시간 또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 떨라. 그 마음의 불을 붙여주기 위한 시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붙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만 붙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내 뜻에 집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에 오늘 시편 9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혹시 그런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고, 이와 같은 징계와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 행한 대로 갚게 하신 이유, 뿌린 대로 거두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뭐만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로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지어다. 그러면 다 회복이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112편을 묵상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이 쭉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불만 켜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게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112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그의 뜻, 그의 음성.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땅에서 강성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강성해지지 못할까 두려울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즐거워하면 우리 아들, 딸들은요, 이 땅에서 강성해집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제가 오늘 제 노트에 이 말씀 딱 적어놓고 크게 아멘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아멘. 아멘. 부와 재물이 항상 그의 집에 있을 거래요. 뭐만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러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이 집에서 떨어지지를 않는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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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놨어요. 제가 이 말씀 쭉 읽으면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주신대요.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대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두려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가문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임신이 되는 방법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면 임신이 되는구나. 이거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 내가 어머니가 될 수가 있구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약도 먹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아멘이죠? 이걸 적어놓고 크게 아멘 써놓으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거절하고, 누가 나를 거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면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좀 양비론 이런 거 있잖아요. 양비론 다 잘못했어 이런 거. 둘 다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러면서 편이 있어요. 하나님 편. 하나님이 양비론자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잖아요. 다 잘못했어. 다 똑같아. 뭐 똑같죠,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편이 있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주셔서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응한다.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는 얘기예요.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람을 믿죠. 또 사람을 신뢰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다. 우리가 다 신뢰하고 서로 믿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는 고관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또 고관들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나라와 대적, 나라를 상대하는 게 나라를,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요, 이 나라를 상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왜?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요, 한 개인이 나라를 상대하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면요, 이 교회가요, 그냥 일개 교회가 아니에요. 나라를 상대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뜻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구하면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십시오.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금식 기도회를 3일만 하고 이틀은 보식하고 5일을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한번 여러분들도 기도해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기도하셨어요? 또 안 하셨죠?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또 안 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제 시작인데 줄이면 어떡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힘 빼면 안 된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차피 5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3일을 해도 5일을 하려고 그랬다고요, 저는. 근데 그런 시그널을 성도에게 보내지 말라,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더 하게 해도 부족할 마당에 그런 엉뚱한 시그널 보내지 마라, 그렇게. 없었던 얘기로 하고. 우린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더 강력하게 기도함으로써 정말 민족을 상대하는 그런 그 안의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